예, 기도도 듣고 나의 말도 들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제가 볼 때 틀리지 않는 얘기 같아요.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저주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느 문화권이나 다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를 왜 싫어하죠? 저주하는 게 힘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저주 문화는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저주로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축복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모든 문화권에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개인과 문명인을 따질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그 문화 인류학자들 보면은요, 미개인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인지 얘기는 안 할게요. 인도네시아인 어떤 뭐 원시 부족들 같으면은 사용하는 언어가 500단어 정도래요. 그러니까 미개인이죠. 뭐 많은 게 필요 없으니까. 보통 사람은 중간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성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새롭게 배우는 학생들 보면은 단어도 잘 모르고 문해력도 떨어지고 이모티콘으로밖에 설명을 못하고, 그게 참 묘하잖아요. 그 글로 읽으면은 2분이면 읽을 거를 그 유튜브로 설명하는 건 12분이더라고. 그 읽으면 끝날 것 같고 그걸 12분을 설명해 줘야지 알아들을 정도니까 일단은 지성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성인이 되려고 그러면 활자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언어 구사 능력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거는 말씀의 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1%의 영감이라는 게 뭡니까? 뭐 딴 거예요. 언어죠, 언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1%의 영감 가지고 마틴 루터가 캐톨릭하고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1%의 영감. 언어라고요, 언어. 또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인간에게는 사용하는 언어에 지문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핑거프린트라고 그러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문이 다르듯이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분노, 성향, 성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문같이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자의 언어를 쓰고 실패자는 실패자의 언어가 있다. 그러니까 언어만 분석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안다. 그 언어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자의 언어가 따로 있고 가난한 자의 언어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같은 데 보면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쓰는 언어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밑바닥 인생들이 사는 언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가 결정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언어에 믿음이 중요한 거죠. 똑같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대표적인 게 접속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그래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악자손이 있고 철옹성이 있다. 그래서 못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믿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 접속사가 바뀌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죠.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시는 승리를 준다.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믿음이 들어가 있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 들어갈 건데 내용은 뭐냐면 주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말한 대로 행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당연한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건 뭐 성경 도처에 나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응답이 있지만 말에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죠? 실수가 적죠. 아무래도 기도를 정죄해서 하지 막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에 실수가 많아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말에 실수가 많아 이건 되게 많죠.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언어 훈련을 말 훈련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참 엉터리를 해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므로
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 27절, 28절인데 그 앞부분 보세요. 27절 뒷부분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말을 들으신 거죠.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말도 듣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고 28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 소원대로 해주마 듣고 죽여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 그러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망할 겁니다. 그냥 망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29절 30절 같은 데 보면은 원망하는 자 전부 그리고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5절 뒤에 보니까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응답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한국이 맨날 죽겠다 그러는데 살았던 이유가 영양실조로 그 콧물 맨날 흘려가지고 흥해라. 저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 여기다 그 손수건 하나 달아놨거든요. 요즘엔 안 그렇죠. 영양실조 되면 콧물이 나와. 그죠? 근데 그게 무지하게 길게 들어가. 이게 허리까지 내려올 때가 있어. 그죠? 이렇게 힘 조절 잘하면 싹 들어가고 또 내려오고 싹 들어가고 좀 세게 들어가면 목구멍에 넘어가고 막 잘 모르세요 그거?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다고 옛날에. 요즘에는 애들 그런 애들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영양실조래요. 영양실조가 되면은 잘 못 먹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코 풀다가 흥해라. 나는 그게 농담 같지만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억지로 해도 축복하는 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변화가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한다는 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죠? 말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어 질병이 났다 그러면 누가 몰라요 그거? 저거 뭐 얼마 못 살아. 뭐 고치지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일어난다. 그죠? 일어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사업도 마찬가지죠. 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일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옛날 얘기지만 1999년도에 한동안 그 유행했던 게 있죠. 물로부터의 전언. 저도 집에 가니까 책이 그 있더라고. 물로부터의 전언. 그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이 물로부터의 전언. 책은 그거고 이게 무슨 방송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 물은 알고 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왔어. 그래서 뭐 그런 거 육각수 그런 거 유명했죠. 뭐 물을 넣고 막 저주를 했더니 이 물이 뭐 이렇게 다 깨져버리고 그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축복을 했더니 육각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육각수라는 뭐 노래 가수 팀도 있었어. 하도 이게 유명해가지고 육각수. 근데 이건 뭐 제가 볼 때 입증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물조차도 축복하면은 이게 예쁜 형태로 되는데 저주하고 그러면 뭐 문제가 된다. 이 책 말고도 뭐 그래서 그 아류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나무가 12그루 있는데 뭐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붙여놨는데 가론유다라고 붙여놓은 거는 맨날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고 내가 한번 해봤거든. 2개 베드로하고 가론유다 써놓고 했는데 둘 다 잘 살더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무슨 메시지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하는 것이 좋은 거고 저주하면 망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죠? 그거 막 거절하고 그러는데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넌 나를 물로 보냐? 물로 보는 거지. 70%가 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축복하면 뭐 이 사람 이 참 책 얘기가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잠깐 축복하면 물이 살아나듯이 몸도 살아나게 된다. 믿긴 힘들지만 뭘 강조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축복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여자는 2만 단어를 쓴답니다. 남자는 7천 단어를 쓰고. 그래서 보면 여자분들이 이게 2만 단어를 쓰니까 이 감정하고 기억이 잘 돼요. 남자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말하니까 기억이 되는 거야. 자기 위에 들렸으니까.
그리고 감정도 풍부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웃는 소리가 이게 녹음에 들릴 때가 있더라고. 남자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다 여자 소리만 들려.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안 웃어. 그러니까 빨리 죽지. 여자들은 별것도 아닌 얘기에 그냥 까르르 웃고 까르르 웃고, 웃는 분들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안 웃는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라고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요. 근데 그래서 감정 처리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웃기도 잘하고 다 되게 좋은데 또 말도 많은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특징은 뭐냐? 여자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죠? 말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그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빨리빨리 시집 보내라 얘기해요. 안 보내면 그 풍성한 감수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말 만들어낸다는 거. 그럼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말 대신에 뭘 해야 되겠어요? 침묵하든지 칭찬과 적극적인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 금요 차례의 날인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특별히 기도가 되는 날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날은 응답이 되는 날이거든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날이에요. 그때는 멈추지 마십시오. 뭐 교회에서 공식 기도가 끝났다 그러면 뭐 꼭 가야 돼요. 그냥 계속 밤새도록 기도해도 되고, 뭐 중간에 어차피 택시야 할증이야 똑같은 거니까 늦게 가도 되고, 뭐 차 갖고 오신 분이야 뭐 문제 없잖아요. 오랫동안 해도.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날은 계속 해야 돼요. 기도가 되는데 시간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때가 응답의 날이고 진짜 불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름 부어주신 날이라고. 거기까지는 됐죠. 또 한 가지 플러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은혜를 쏟는 시간이라 그래요. 말하다가 말해서 남 얘기하고 뭐 나쁜 얘기 듣고 마귀가 그런 사람 보낸다고. 마귀의 사신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게. 그래서 특별히 은혜를 받은 날은 오늘은 됐어라는 표현을 하면서 입 다물고 빨리 집에 가세요. 은혜를 쏟지 않고. 그때 그게 능력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10명의 정탐꾼 그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 여기 보니까 즉사하죠. 36절부터 38절 보니까 모세의 본인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악평하던 원망하던 사람들 그죠? 재앙으로 죽었고 즉사했어요. 여기서 40년 걸려서 다 죽여버렸고 생존했던 사람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도 있지만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거. 살리는 말하고 축복의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적용. 언어 생활의 적용. 제가 이것저것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냐. 일단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제 미국 목사님이에요. 40년 동안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 그분의 설교 중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목회를 아주 잘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비결이 뭐냐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노트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노트가 뭐냐면 교인 불평록. 그러니까 교인이 불평하는 걸 다 적어놓은 거래. 그래서 어떤 성도 이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쓰라 그런데 불평을. 그리고 밑에 사인을 하십시오.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불평하던 사람도 사인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목사님 노트가 2페이지가 안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목회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말하면 적어놓고 사인하라 그런다고. 사인하는 사람이 없대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로 돌아가고 또 찬성으로 돌아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질 수 없는 말, 사인할 수 없는 말, 내가 보증할 수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나 내비지 마십시오. 발뺌할 수 있는 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3가지 원칙을 뒀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 말을 할 때 자기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첫째, 이게 사실인가, 팩트인가 점검해보고 사실이다 1차. 두 번째,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세우는 건가, 넘어뜨리는 건가, 죽이는 건가, 살리는 것인가.
팩트 체크. 두 번째는 덕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세 번째,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빨리빨리 해보세요. 팩트인가? 덕이 되는가? 꼭 내가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돌아가다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만은,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그랬던 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거는 아무리 팩트이고 덕이 된다 할지라도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더니 잘 되더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죠. 시인하는 거. 자꾸 시인하는 거. 베드로가 맨날 실수하다가 예수님 칭찬 들을 때가 언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절. 그때 이제 바요나 시몬 하면서 엄청 칭찬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얘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항상 예수님이 시인하고 성경 가서 자꾸만 증거하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언어 쓰지 못해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죠. 그 귀신들의 아들 데리고 온 사람, 마가복음 9장. 9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가 있을 때 9명의 제자가 귀신들의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죠. 예수님이 오니까 제자 때문에 그러겠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하게 여기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병고치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도 언어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불신의 언어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욕 되게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고쳐주셨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수렁을 헤매고 있습니까? 잘 보면 우리 말이 안 해야 될 말 꼭 해요. 불신의 말을 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되겠어? 이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제가 첫 번째 사역했을 때 교회, 저 반포에 있던 어떤 교회인데, 그분 되게 그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 돌아가셨거든. 그랬더니 여자분이 그렇게 울더라고. 울면서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맨날 그랬대요.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분이 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맨날 그 연구실에만 있고 막 그랬더니 이렇게 살 바에야 과부로 사는 게 낫지. 입에 대놓고 하던 분이래. 주변 사람 얘기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나 생가부야, 생가부야. 그 말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거하고 비슷한 아류인데, 애가 잘못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내 탓이요 그러면 되는데, 잠깐 누구 원망하다가 그분이 말끝마다 하는 벌이 있어요. 나가 죽으라. 그래서 나가 죽으라. 하여튼 그 집안은 아버지도 그러고 하여튼 대를 이어서 나가 죽으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나가 죽으래. 뭐 목회자도 나가 죽으래.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드디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혼날 뻔했어. 그때 내가 어렸으니까 그런 소리 했지. 다행인지 하려고 기도를 반만 응답해 주셨으니 나가는 것까지만 응답이 되잖아. 아니 죽진 않았잖아. 나가 죽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하자고. 결국은 뭐 하루인가 이틀 있다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젊었으니까. 그때 뭐 20대 목회자였어요. 20대 목회자. 집사님 그 언어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언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 언어 바꾸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잘 말하는 게 믿음의 언어를 써야지. 자에게 축복의 언어를 써야지. 우리 같이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가시가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주신다. 그런 언어로 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기도 백날 해놓고 말하다가 다 은혜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도 들으신다는 거.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 훈련뿐만 아니라 이 언어 훈련,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찬송하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생명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더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겠죠?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